오늘은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위한 신앙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신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으로 몰아넣으셨죠.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 불과 3일 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주일도 아니에요.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걷다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들이 헤매면서 물을 만나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물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불과 3일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10가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의 무능함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광야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역사하신다면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꾸시고 그 나일강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순간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하루 이틀 발걸음을 옮겼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만약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1년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걸 알고 있다면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게 했습니다. 불과 3일 길밖에 안 걸어왔지만 한 300년 걸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이 보였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 하나님 이러실 리가 없는데. 우리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리가 없는데. 근데 우리의 실수는 여기서 꼭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묻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 리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물이 펼쳐졌다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서 그 물을 들이켰을 때 그 물은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괜찮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불과 3일 전에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고백하던 그들의 고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뿐만 아니라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 땅에서 그들을 잠시 먹고 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목이 타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의 어두움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그렇지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쓴물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못된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오아시스에서 먹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45일을 걸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 45일이 지났어요. 이번엔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올 때 그렇게 많은 양식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정이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길면 뭐 며칠, 길면 뭐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길이 그렇게 길 줄 생각 못했어요. 45일 이렇게 광야길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길이 40년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불과 지금 4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들이 음식이 떨어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마음이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기우라 그러죠. 기우. 펼쳐지지 않을 일까지도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진 음식을 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어떠함과 나의 환경을 세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얼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만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음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더 이상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비참함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그들이 가진 양식, 내가 기댈 수 있는 나의 통장의 잔고, 나의 스펙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들은 비교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된단 말인가? 얼만큼 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된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인가? 역시 동일한 불안감이 연습하자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안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도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 또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걸리고 이게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안에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피곤하고 면역력이 없으면 몸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순간 반짝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앞에 아주 조그만한 문제,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죠. 그래서 우리의 원망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웃을 원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목회자를 원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근데 그 원망의 뿌리를 잘 내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런 외모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짜증을 그 눈앞에 보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죠.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지난 2주 동안에 그들의 어떠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걷는 40년 내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그들의 이제 상식이 되다 보니까 감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새벽에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순간순간마다 또 가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을 막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1년이 딱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러 지체들 중에서 솔직히 저에게 특별한 기억에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때, 또 교회를 결정하실 때 많이 우시고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의 삶을 보고 또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있는가? 저는 오늘 아침에 순장님들과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허브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1주년 때에 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진짜 놀랍대요. 1년 동안에 이렇게 한 40명 가까이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쭐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조금 풍족하다고 괜찮다고 거기에 만족감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스펙과 그 어떠한 직장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보다 더 소중한 건 내게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솔라 온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준엄하고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이 고백이 영원히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흐려진 채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로 따진다면 숫자를 좀 더 늘리고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함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우리 교회 앞에,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가 좀 더 적고 크고의 차이지, 체감의 문제의 차이지, 그 위기 자체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난주 또 지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갈증, 배고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픈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사형통할 것 같죠. 내부적으로 안정되니까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 문제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됐어요. 이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외부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좀 나를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를 흔드는 겁니다. 아니, 나도 버겁다고요. 나도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잖아요. 그냥 나 하나 좀 추스리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8절에 보니까 어떤 한때에 이르러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그 광야를 걸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진을 하다 보면, 우리 남자 형제들은 행군해 보셨잖아요. 행군하면은 선두반복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선두는 그냥 적당히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간격이 이격이 생기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뛰어야 돼요. 굉장히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선두반복 그렇게 맞춥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몇몇 사람들은 뒤로 처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악랄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은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흩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의 공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마 위협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이것도 성경의 교훈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날 때 이것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와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아말렉과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땐 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스와 리더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보스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군림하고 앞에서 이렇게 치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리더는 어떻습니까?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죠. 교회 안에도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또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교리 모임 때 역대상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역대상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주게 하실 것이라는 준엄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군대. 선민이라는 말을 좀 구별해서 쓰고 싶기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인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상수리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남아서 결국엔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가보면 에스라가 그것을 썼는데,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면요, 마치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을 때 한 선교사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왜냐하면 전후 세대가 갖는 그 고통이 있어요. 문학을 봐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후 독일에 흐르는 그런 전후 문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인리히 벨 같은 사람이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소설을 보면 암울한 그 당시에 독일의 민족의 그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진짜 우리나라가 뭐가 될까?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날까? 여러분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가 외친 게 그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얼마큼 훼손되었는가? 성전을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어떠함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 이 모세의 조치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도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극단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전쟁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냥 단순하게 민족들이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교회 와서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나이에 교회 와서 살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섬길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는 네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네가 맡은 그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맞거든요.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자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무속적인 신앙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쪽으로만 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돼요. 목사님 공부해야죠. 목사님 준비해야죠. 물론 준비하고 공부하셔야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말렉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이건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내부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나를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처해야 될 것은 현실적인 해결에 급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만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만을 의지했던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바사는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헬라는 로마에서 멸망당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들의 힘에 어떠함으로 천년만년 장수하는 민족과 국가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극한 교만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로를 보아라, 에돔을 보아라. 그들이 자기의 교만함으로 멸망당했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됐지 뭐. 아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실 겁니다. 일을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역을 보면,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난 영역을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했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영역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이게 밴드가 묶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쵸? 기도예요. 모든 기반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모세를 도와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더 위대한 것도 아니요, 모세가 더 위대한 것도 아니요, 아론과 훌이 더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는, 또 모세처럼 누군가는, 또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는, 또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누군가는.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져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겨.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모세의 팔이 로봇입니까? 강철이에요. 모세의 팔도 힘들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각자 편에서 그 손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격려하고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자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그 공동체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이 세 번째 문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장에 급급해서 분주함으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래요.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이제 신앙을 이제 이렇게 제가 섬겨드리다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제가 무슨 점을 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친구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신앙의 연륜에 따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 친구 저걸 덥석 물면 안 되는데, 저 위험한데. 근데 그거 덥석 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장에 급급해서 분주함으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도대체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다 물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 자리가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덥석 내가 물어야 될 자리인지, 고사해야 될 자리인지, 내가 그것을 우리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조건이 좋아요. 너무 조건이 좋아요. 근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내가 경건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거 물면 안 돼요. 분별을 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이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항공조종사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정말 본교회를 섬길 수 없는 직장을 갖는 것은 그럼 구조적으로 악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웬간해서는 잘 안 나가는데 LED 등려서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대단하네요.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저게 안 나가거든요. 잘.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된 기도란 기도와 함께 반드시 순종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것은 무속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요, 결국엔 순종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간단해요.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실 거고요. 이걸 갖다 하나님 저 시험 있는데 꼭 붙어야 돼요. 제가 시험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할 거 다 하고 만난 사람 다 만나고 시간 관리 엉망으로 하고 이건 크리스찬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더라? 다니엘 학습법 쓴 친구가 있잖아요. 김동환인가? 서울대 뭐 종교학과 나와가지고서 총신 가서 지금 목회하시는 친구인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그 모임이 있어서 한번 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은 정말로 그랬대요. 본인은 고3 때 그리고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학력고사 바로 앞에 주간에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자기는 부흥회 갔대요. 이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시간 이외에는 자기는 공부하는 데 목숨을 걸었대요.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이 영역을 게으르게 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부분을 건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삶의 조화가 굉장히 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목회자로서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다 해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 뜻대로 해보세요. 안 돼요. 그렇게 힘들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다 망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해볼 것 다 해보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세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브리어가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광야에서의 특별히 기도 동역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하영조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 늘 이 예화를 쓰셨어요. 좀 지저분하지만 와닿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말입니다. 하 목사님 늘 말씀하시면서 진짜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고급 승용차, 검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막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사람이 그래 보였다 할지라도 이 설사병 한번 걸리면 인간은 끝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만큼 그치 소라 막 공감되죠. 예. 소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를 쓸 때 사람 인자를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의지하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말렉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빠져가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특히 블로그나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멘토 되는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근데 막 뭔가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너무 지식적인 내용들에다가 그냥 토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도 많고요. 잘못된 신학사상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 나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교만한 분들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모임을 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얻고자 그냥 웹서핑이나 하면서 아니면 내가 책을 보면서 신앙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라.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았을 때 저 우리 분당화부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수요 예배와 금요 순모임에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타협하지 맙시다. 수요 예배는 좀 세컨, 금요는 서드, 그래도 주일 예배는 퍼스트,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우리 그렇게 천박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예배 공예배라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 마음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냐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수요 예배는 좀 덜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상고하고 전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교회 안에서 그런 나눔과 격려가 없다면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그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아니요. 저는 가끔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십시오. 저는 몰라요. 제가 무슨 도사입니까? 옛날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는 다들 도사님 그랬는데 이제 목사가 된다면 도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딱 보면 압니까? 눈빛만 봐도 몰라요. 저는요. 얘기를 해줘야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삶들을 서로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것을 약점 삼아서 너 그랬어?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모래알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 옆에 앉아있는 자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뭐 때문에 몹시도 힘들어하고 계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도 어려워하고 계신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들을 나누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를 보세요. 그가 그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아가서 왕에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꽤 지났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간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럼 진퇴양난이죠. 광야 같은 길이 아닙니까? 광야 같은 현실이죠.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근데 오라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기본 틀이에요. 나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이 복음이 에스파냐까지 전해지겠느냐?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겠느냐?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이여, 나는 로마에 가서 당신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그런 하모니가 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유치하게 기도 부탁을 해. 괜히 이런 약점을 이 사람에게 보였다가는 결국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분당 허브교회 2016년도는 환경의 어떠함을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환경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나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처절하게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맞이한 것은 분이엘의 새아침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을 알면 쉽겠죠. 근데 우리는 그 끝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다른 광야가 펼쳐져 있는 삶을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 허브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볼 때 걸어왔던 모든 걸음걸음들이 광야였지만 또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길도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감사하고 소중한 은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한 해가 또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름의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끈을 묶어주시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루듯이 우리들을 분당 허브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는 모세처럼, 그리고 동일하게 누군가는 아론과 훌처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